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 어떠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그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식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이 시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백교회가 참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비추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조건 없이 환대하는, 또 다름을 존중하는, 또 각자 가진 연약함과 죄의 문제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점점 더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예배 가운데 진행됩니다. 성찬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미래 우리가 장차 부활한 몸으로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의 잔치 가운데 그 과거와 미래가 오늘이라는 현실에 중첩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성찬을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6월과 7월 중에는 금요 기도회가 수요 연합 기도회로 대체하여 모이게 됩니다. 지난주 모임 때도 참 큰 은혜와 또 따뜻한 교제가 있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자리도 사모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신조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신조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47문과 48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은 답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47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 48문.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씀이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47문과 48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에 담긴 의미를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45문과 46문에 나왔던 그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죠. 이 계명에 무엇이 금기되어 있고 이것이 특별히 교훈하는 것을 오늘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죄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그리고 그것이 낳는 온갖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가운데 심판을 준비하시죠. 오늘은 이 요리문답이 그 부분의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 이 시간 각자가 다시 한번 47문과 48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또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에 더 힘써야 하는지를 각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과 함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들어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모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궁핍함과 빈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주님의 지혜와 뜻 가운데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비춰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딱 한 절만 함께 보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무엇이 정의다,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을 느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의에 대한 열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합리한 일, 부조리한 일을 목격하게 되거나 내가 경험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분노,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죠. 이것은 어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서 뭐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 중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선생님, 왜 쟤만 저거 받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왜 나는 2개 받았는데 쟤는 3개 받아요? 이거 불공평해요. 왜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저도 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정말로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어른들에서부터 모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부당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일 앞에서는 분노와 또 억울함을 느끼고요.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지는 모습, 정당하게 또 올바르게 되는 일을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기쁨 또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토록 정의에 민감할까요? 다른 동물들은 이러한 의식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정의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대한 감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의에 대한 감각과 열망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관련해서 미술계에서 벌어진 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일명 빅 아이즈 그림 사건입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1950년도에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월터 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팝아트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천재 화가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특징은 사람 그리고 동물들을 위주로 그리는데 사람과 동물을 그릴 때 눈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리곤 했습니다. 네, 이런 그림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만의 가장 독특한 그림체와 분위기입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평하기를 이 월터 킨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한 번 보고 나면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도 호평을 받았고요. 대중들에게도 동시에 호평을 받은 화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었죠. 와, 진짜 천재적이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냐. 그의 작품은 정말 두고두고 정말 역사에 남을 위대한 그림이다. 엄청난 명성을 얻었고요. 상업적으로도 엄청나게 그림이 팔려가지고 엄청난 부도 이 사람은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어느 날 한 방송에서 이 천재적 작품이다라고 칭송받았던 이 그림을 실제로 그린 사람은 월터 킨이 아니라는 것이 보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충격과 이목을 집중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폭로를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마거릿 킨이었습니다. 아내가 방송에 나와서 실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제가 다 그린 것입니다 라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했고 남편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그린 그림을 돈을 주고 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림을 소개할 재능이 없는데, 자기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밖에 없는데 남편에게는 그림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합의하에 그럼 나는 그림을 그릴 테니까 내 그림을 돈을 주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팔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이제 유명하게 된 거죠.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동역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에서 이제 남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마거리키는 남편이 자기를 한 방에 가둬놓고 하루에 16시간을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강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 폭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내를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내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이제 방송사에 나가서 용기를 내서 그 사실을 알린 것이었는데요. 월터킨이 이것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네, 월터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은 마거리킨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다, 아내는 정신병자이다 라고 오히려 아내를 더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실제 그림을 그린 주인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86년도가 되었을 때 이제 서로 법적인 소송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월터킨과 마거리킨 이 두 사람은 둘 다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재판장이 그 법정에서 두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누가 진짜 그림의 주인이냐 라는 것을 지혜롭게 밝히기 위해서 이 판사가 법정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당장 그림을 그려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진짜 그림의 주인인지를 밝히겠다. 그러니 두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 가운데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면서 종이와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 법정에서 마거리키는 53분 만에 또다시 걸작이로 평가받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월터킨은 자기가 지금 팔을 다쳐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 모든 사람이 진짜 그림의 주인은 마거리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진실이 대대적으로 뉴스와 또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와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녀에게 다시 명성이 회복된 것, 그녀가 잃어버릴 뻔했던 명성이 제대로 돌아간 것, 정의가 바로 세워진 일들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자기의 일처럼 함께 공감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훗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빅 아이즈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유명한 팀 버튼 감독이 실제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이 영화를 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소재이다 보니까 이 영화 또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고 열망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 거짓된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온전히 바로잡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꼭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큰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이 바로 정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의 첫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가 오늘 총 3번째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각각의 강구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 이 기도는 다른 기도들과는 다르게 단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건 이해가 쉽잖아요.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를 구하는 거고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첫 번째 강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네, 이거를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배우고 오랜 시간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기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는 성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강구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첫째가 되는 강구가 될 법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이 돌아가기를 구하는 것이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기도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첫째 되는 간구가 될 법한 기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너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좀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마거리 킨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마거리 킨이 계속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알게 된 거야.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의 진짜 화가는 마거리 킨이라는 여자라는 사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한 집에 갇혀가지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림만 그리는,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노력을 하겠다. 나는 어떻게든 진실을 드러낼 거다. 다들요. 그렇죠.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어? 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해를 또 당할지 모르잖아. 남편이 아내도 그렇게 막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나를 또 해코지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마거리 킨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마거리 킨이 우리의 엄마고 마거리 킨이 만약 나의 딸이라면, 우리 엄마, 내 딸이 지금 남자를 잘못 만나서 천재적인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채 그냥 한 집에 갇혀서 그림만 그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걸 내가 부모가 알게 되었다면, 아니면 자식으로서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아마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어떠한 두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의 문제니까, 우리 엄마의 문제이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온전히 받고 계시지 못한 분,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죠. 누구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그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느끼는 많은 행복과 소소한 삶의 즐거움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다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삶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알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운데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야, 창조주가 어딨어? 신이 어딨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멸과 불평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실패, 불행 앞에서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도대체 신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러한 불의 앞에서, 부당한 일 앞에서 신은 침묵하고 있냐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비난, 조롱을 쏟아내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인데,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온 세상에는 가득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것.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이름이 오해를 받고 잘못된 사실을 통해서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럴 만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온 호흡 있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르게 높여지기를,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함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삶 가운데서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올바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삶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네, 첫 번째는 이 그림을 함께 잠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네,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프랑스 화가 밀레의 작품. 그리고 작품의 제목은 만종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그림을 보실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미술 작품을 해설하는 분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작품을 볼 때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성도님들, 소리가 들리십니까? 교회에서 종소리 강원선생님, 놀랍습니다. 맞아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가 종소리예요. 즉, 이 두 사람은 밭을 캐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인데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밭에서 감자를 캔 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밀레는 사실주의 화가죠. 자기가 본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장면을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종소리, 또 두 번째는 기도 소리. 가난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가난한 부부의 기도 소리.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경건의 모습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께 경배를 돌린다면,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내 상황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혹은 나쁜 일이 생기든 우리는 우리 삶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와 경배를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강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부당한 일, 불의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할 때 그것이 바로 잡혀지기를, 그리하여 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속한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상사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누군가 한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따돌리고 또 괴롭히는 일을 보게 됐을 때, 혹은 공동체나 이웃관계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남일인데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 괜히 끼어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 가운데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우도록 목소리를 함께 내어야 하고요, 또 힘을 더하는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불의한 재판을 통해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나를 특별히 세우신 그 자리에서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가운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생각들과 마음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올바르게 높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올바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정의를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고단한 일 가운데서 주목하지 않는 관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또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또 은혜들을 드리고 각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들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이어지는 삶 가운데서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이 올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임을,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임을, 참으로 경배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의에 대한 감각과 또 정의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의를 주셨사오니 또한 그 정의를 따를 수 있는 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은 침묵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내고 또 바로잡는 일 가운데 힘써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워주시고 각자에게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